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와 아버지가 재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짐승이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주인을 반기고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소리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꼬랑지를 막 흔듭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사랑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 표현할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또 뽀뽀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전혀 표현이 없으면 이거는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깨달음도 주시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치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고에서 건짐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가장 많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점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화가 나 있다 할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너희들은 내 눈동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동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장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도 사랑했고,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도 사랑하고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았을 때도 더욱 너희들을 사랑한다.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감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이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그 감사가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두들겨 패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충분한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삶을 보상하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잔잔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더 만나면 안 돼. 이거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여기서 더 가면 나는 멸망이야. 자기 스스로가 총명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거룩한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전달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짜증이 나거나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오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을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죄악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빠지고 이런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수요 예배를 빠뜨리고 새벽 예배를 물 먹듯이 빠지고 철야 예배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웃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있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전달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해.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무엇을 봐도 느낌이 없고 무엇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나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고함치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치료해 주신 사건보다 100배, 1000배 이상 더 큰 표적을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이것처럼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요. 그들은 주님이 너무 사랑했던 나사로 가족이었어요. 그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4일이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왜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위경에 있어 죽을 위경에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자 그랬습니다. 나사로 시신이 묻혀있는 돌무덤 앞에
갔을 때 그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주여, 이미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나이다. 여러분, 나을 정도 됐으면 시신이 부패할 만큼 부패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무덤을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마치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 부르듯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 된 사람이 과연 일어나서서 걸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죠. 보세요.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인간 모습으로 왔지만 근본이 하나님인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었는데, 자 53절,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하나는 표적을 믿고 하나는 표적을 믿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없고 누구한테 희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못쓸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인본주의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 가족에게 흐르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내팽개치고 주일 한 번만 드리면서 사는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 기다린다. 고만 세상에 잠자고 내게 돌아오라. 네가 사랑에 빠졌던 그 대상,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네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나만이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 흘러간 말씀 속에 단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놈들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 죽여버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주실 때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날마다 일어나는 표적이 아닙니다. 잔잔한 말씀이 때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큰 아픔과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상처 대신에 희망을, 생명을, 위로를, 축복을, 응답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위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사랑 표현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말로서 조용히 타이를 때가 있습니다. 너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라. 너 자꾸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왜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자꾸 말대꾸 하니? 이렇게 조용히 말로 타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인 것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더 나가면 부모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망가지니까. 오늘 여러분 이 탕자 비유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 돈 다 가져가가지고 술집에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고 노름하고 영화 보고 좋은 옷 사 입고 여행 다니고 오만 방탕한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지 돈입니까? 아버지 돈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돈 다 까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돼지가 자는 곳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가. 내가 괜히 잘못 선택해서 이 모양이 됐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낯짝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한 것이,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는 아들로서는 돌아갈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종으로 돌아가겠다. 종으로 돌아가서 삼시세끼만 먹여주면 그걸로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러워진 육체, 돼지하고 있다 왔으니 몸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아버지한테는 그 아들이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똥 치울 때 부모는 그 똥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잘 싸줘서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네가 나를 몇 년 동안 속을 썩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네가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느냐,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종들이 자기 아들을 무시할까 봐 얼른 옷을 입히고, 고대 사회 때는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있었습니다. 주인만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을 신긴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큰 고기는 질기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어리잖아요. 1년 미만, 7, 8개월 미만 어린 소잖아요. 요새 우리가 삼계탕 먹으면 삼계탕 닭은 어린 거잖아요. 그게 연하지요. 뼈도 연하죠. 안아보니까 몸이 야인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가장 연한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먹입니다. 이 송아지 비유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송아지를 대접했는가? 자,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축대라는 말은 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잡았나 보세요. 가축대 있는 곳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간 다음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최고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접한 겁니다. 송아지는 최상품이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자에게, 귀한 분한테 대접하는 게 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 같이 그 아들에게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쪽같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송아지 대접을 받은 다음에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잔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생명 영역이 있는 축복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배를 기다릴수록, 예배를 사랑할수록, 예배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고 내 마음을 열 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예배 횟수가 안 늘어나고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멀리 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실지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순종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고 쏟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생기십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내 위치를 발견하십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무엇인가 결단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헌신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배 횟수가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질은 쪼달립니다. 여전히 질병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걸까? 내 이 고통의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아버지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사랑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에 고만 미치고 하나님 사랑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